알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갖다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얼굴과 성격과 모든 것이 틀리듯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갖다 높여주고 그 재능을 개발해 줄 때 그 아이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성적이 어떤가, 그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생활이 어떤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남다른 그 재능들을 칭찬하고 개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갖다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들 사귀라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같이 사귀어야 한대요. 여러분, 그런 개성적인 친구들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생활은, 앞으로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남과 다른 삶, 남과 독특한 그런 모든 것이 대우받는 삶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에게 남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부모들은 내 자녀를 옆집 아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금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금쪽이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뭐든지 다 포용해주고 뭐든지 다 들어주고 뭐든지 다 이해하고 뭐든지 다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요, 내 자녀가 아니라 남의 자녀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냉정하게 분석할 때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게 소중한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쯤 있다는 것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부모에게 준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 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커가지고 너랑 똑 닮은 그냥 자녀 하나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야 내 마음을 알지. 여러분, 그 마음은 저도 너무 많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자녀만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자녀만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가 선물이 되고 상급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자녀가 상급이 되고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규례야, 주의 교훈과 주의 양육으로 온전히 세워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주을 것은 여러분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세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줄 때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바라고 아기를 데려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만져주시기 바라고 어린아이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아이들이 어떤 자예요? 여러분,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 아이들과 같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일으키게 합니다. 야, 너희들은 한번 봐라.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내 옆에서 무엇인가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자가 없다.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겸손합니다. 정직합니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정결한 그 모습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찾으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란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고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진리를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축복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해가지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욕들 들으면 살벌합니다. 여러분, 연병은 그냥 기본이고, 여러분 해가지고 나가 죽으라는 얘기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육실할놈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얼마나 그 해가지고 잔인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그 의미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여러분 육실한다는 것은 여러분 6등분을 쪼갠다는 것이고, 여러분 염장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살을 다 점해가지고 젓갈에 담근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의미를 안다면 얼마나 처절한 건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가 듣는다고 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콧물을 질질 흘릴 때 어머니들이 그 해가지고 막 욕을 하다가도 뭐라고 합니까? 치맛자가 하고 야 흥해라 흥.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흥해졌다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도 있고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그 어머니들의 그 욕설은 있었지만 그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밤을 새서 그 자녀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 간구함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잘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욕설과 부정적인 말과 그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말로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복은 축복한 것만큼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손가락질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질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누군가를 지적할 때 여러분 지적하는 것은 손가락은 하나가 갑니다. 또 하나는 하늘을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해 있어요. 결국 내가 안 좋은 것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세 개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것을 안 당한다면 내 자녀가 그것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순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나 항상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를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받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할수록 그가 받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고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혀를 자갈 먹이라. 여러분, 내 혀에 자갈을 물고 그 말을 갖다가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40일간의 그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와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40일간 다녔던 그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 40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이 그들에게 심어질 때 그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고 생명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모든 것들이 그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말을 심읍시다. 소망의 말을 심읍시다. 사랑의 언어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원망한 일만 있습니다. 짜증내기 좋아하면 짜증날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부정적인 말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그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군중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 손을 갖다 물에다 씻으면서 나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이 핏가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서 장군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되었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으며 세계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독일의 나치군에 의해서 핍박받다 죽음에 나갔고 지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전쟁의 중간에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유대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자기와 자신에게 돌렸던 그 죄값이 결국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심었던 그 말로 인해서 우리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축복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성경의 진리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출석해야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졸을 수도 있어요. 잠깐 허튼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영은 듣고 있어요. 영은 듣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날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에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34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때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갔던 그 일을 기억해서 돌아옵니다. 비록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가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때 하나님에 대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그 유산을 여러분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예성이가 어렸을 때 한 번은 배 아프다고 저에게 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고 굉장히 그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프다고 오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너무 배가 아파요. 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그 말이 너무나도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야, 제가 그래도 교회를 갔다 계속 왔다 하니까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생각에 그렇게 기도받으러 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성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성아, 너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예승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 배가 너무 아파요. 이 배 좀 낫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신기한 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배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울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밝게 웃으면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체험하다 보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줘야 할 것은 그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위예요.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뭣도 모르는 그 아이들까지도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소망과 그들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성경입니다. 주님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영혼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아이들도 술을 먹습니다. 담배를 먹게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그대로 그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며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를 잘 지키며 그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당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며 그대로 그 아이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자식이, 그 훌륭한 자식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고 특별히 그 자식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탕자에서 성자가 된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그는 변화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였던 예슬레의 뒤에도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온전히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유인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히 많은 사람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귀한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4가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기관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입니다. 이 넷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비록 형편상 대학을 다니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 인격 훈련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유익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추석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안 가는 것을 큰일처럼 여기면서 교회 가지 않는 것은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피아노 레슨이나 과외에 빠지면 큰일이라고 난리를 피면서 정작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헌금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것을 챙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이란 것이에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을 보세요.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해도 엘리는 그냥 두었으니 결국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이러한 신앙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올바름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돌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자식인 건 남의 자식인 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훈련하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아이들이 있다 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믿음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라날 때 우리나라에도 미래도 모든 것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성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하며 이웃의 아픔을 알아야 하고 내 것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한테 과자 같은 것을 줘보세요. 무슨 독수리가 채가듯이 착 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혼자 먹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 챙기지 않습니다.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식사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식사를 갖다 다 할 때까지, 수저를 뜰 때까지 다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저를 딱 뜨고 나야 비로소 먹었습니다. 요새는 식사 자리에 앉으면 아이들이 먼저 젓가락에 갑니다. 제일 맛있는 거 자기 앞에다 갖다 놓고 먹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냥 지켜만 봐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부터, 작은 것들부터 우리는 바꿔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은 여러분 성경으로 온전히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귀한 만큼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이야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쪽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 맘대로 지 뜻대로 합니다. 막 자기 대로 안 되면 승질내고 화를 냅니다. 부모도 통제가 안 되고 부모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로 만들지 마시고 정말 사회에 나가서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자기를 나타내기보다 남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갔더니 거기 한 메모장이 하나 딱 써 있어요. 아이가 열심히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구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거 5,000원. 두 번째, 엄마 신문을 3번 한 거 3,000원. 내가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거 2,000원. 학계 10,000원. 여러분, 딱 그렇게 아주 청구서를 딱 적어놨어요. 어머니 그것을 딱 보더니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거기다가 10,000원을 딱 식탁에 놓고 그 밑에다 답장을 적었습니다. 너를 몇 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 다닌 것,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내가 아플 때 밤새 울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이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공짜다. 나중에 아이가 그것을 딱 읽고 나서 너무나도 그냥 아주 부끄러웠는지 그 청구서 밑에 이렇게 씁니다. 위의 것은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은 돌려드립니다. 엄마의 아들이. 여러분, 참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할 줄 잘 모릅니다. 봉사할 줄 모릅니다. 정리할 줄도 모릅니다. 굳은 일에 손을 대지 않고 사회성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청소도 엄마가 대신 가서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 모든 것이 챙겨 먹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부터 가르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데 내 아이만 그렇게 하면 돼? 아니요. 내 아이부터 바꿀 때 다른 아이도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는 이웃이 되도록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밑에 그런 아름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웁니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랍니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됩니다.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많이 타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라납니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압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됩니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귀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잘 이끌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